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장마철이라서 그런지 습도가 높고 이런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도 좌우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심령의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여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냄새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겨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둘째 재앙, 개구리가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이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독으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니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부었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바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바로가 우리인 거예요. 언제든지 숨만 좀 돌리면은 내가 언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어.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그랬다가도 조금 숨 쉴 틈이 주어지면은 바로처럼 됩니다. 바로처럼. 이제 오늘은 어제는 이제 강에서 냄새가 올라왔잖아요. 나일강의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의 냄새죠. 오늘은 강뿐만 아니라 땅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땅에서. 이게 개구리 재앙이죠. 어제도 제가 뱀, 코브라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종교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영상을 이제 카페에 가지고 올렸는데 그게 아무래도 문제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걸 다 지웠습니다. 앞에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동영상을 설교
전도 재료로 만들어가지고 올렸다가 징계를 한번 먹었어요. 일주일 동안 유튜브로 못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또 징계 먹으면 안 돼서 얼른 내렸습니다.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근데 이건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 또 가져왔는데요. 이건 이제 그림이에요, 그림. 사파인데 이 정도는 괜찮을까 생각해요. 어제는 그 여인, 아주 예쁜 여인이 그 코브라 모자를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게 뱀인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듣기만 계세요. 이게 영상 보신 분들은 보실 텐데, 이제 왼쪽 그림이 그 사람 위에 머리만 개구리입니다. 머리만 개구리. 이게 여신이에요, 여신. 이 오른쪽에 서 있는 이 신은 그 양의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양의 머리. 그리고 여신은 헤커트, 그리고 남신은 이 세베렉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세벡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도 다른 그 해석서를 보게 되면은 다른 신으로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외웠는데, 순놈 이렇게 외웠는데, 이게 슈눔이라는 신이에요. 이게 전부 신인데요.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사람 몸에다가 머리만 바꿉니다. 이거 이제 지워버리고 또 모르니까. 사람 몸에다가 전부 머리만 바꿔요. 그게 전부 이집트, 애굽 신입니다. 신.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은, 이건 실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어떻게 하면은 신을 만들까 조장해가지고 사람 위에 전부 머리만 바꾸거든요. 그러면 신이 뭔가? 우리가 섬기는 신이 뭔가? 그럴 때 머리 바꿔주는 것입니다. 전부 우리가 만든 거예요, 신은. 그게 우상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제 다른 짐승들이 나오잖아요. 머리는 뱀이고, 발바닥은 곰이고, 그리고 또 뿔은 용의 뿔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전부 조합해가지고 뭐 강력한 뭔가를 지금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이런 방법으로 자기들만의 신을 만들어요. 그럼 올해는 두 번째 이제 개구리 재앙이니까, 이게 개구리가 뭐예요? 개구리 특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특성. 그리고 그 특성에 따라서 사람들이 신을 만들으니까, 이 개구리는 양서류입니다. 그래서 새끼 때는 아가미로 숨을 쉬어요. 그래서 물에서 새끼를 납니다. 그리고 또 올라오면 이제 땅에서 살잖아요. 그럼 호파로 쉬어요, 숨을.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막 생각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공부할 때는 이게 막 들어올 때는 막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것도 막 점검을 하고 찾아서. 그런데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풍요예요, 풍요. 다산. 그거 하나만 뽑으면 됩니다. 이게 뭐 양서류이고, 이거 새끼 때는 무슨 또 물에서 살다가 또 땅에서 살다가 이런 거 연구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핵심은 다산이에요, 풍요. 개구리 여러분 알란 거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이 알로 낳는 것을 난태생 그러거든요. 난태생은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한히 생산할 수 있는 이 풍요의 신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서는 어떤 신을 섬깁니까? 거기 또 내나 풍요의 풍요. 풍요의 여신은 아세라. 그 가슴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상 만들잖아요. 그런 거 봤을 거예요. 그 여신. 남신은 뭘까요? 남신은 우리가 잘 아는 바알이에요, 바알.
그러니까 힘을 상징하는 거죠, 바알은. 그러니까 힘과 풍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오늘 또 그림을 잠깐 봤지만은 여신이 있고 남신이 있고, 가나안 땅에도 그 아세라라는 여신이 있고 바알 남신이 있고, 전부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풍요로움을 살까 그러면서 전부 신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개구리는 그 풍요도 상징하지만은 우리가 내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은 그 내면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과 결부시켜 봐야 되거든요. 이 재앙이니까. 개구리는 되게 시끄럽습니다. 시끄럽고 피도 차고 개골. 이게 뭡니까? 내 만족을 왜 안 채워줘? 이런 것입니다. 자기 욕구가 차지 않으면 사람이 시끄럽습니다. 내 말 좀 들어줘봐. 여보, 내 말 좀 들으라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유튜브에도 뭐 하나 올려놓고, 자극적인 거 올려놓고, 나 좀 보세요. 그리고 보는 게 조회수 아닙니까? 그 전부 이용해가지고 뭐예요? 돈 벌겠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돈에 상관없어. 그럼 자기 명예라도 좀 올리고 싶은 것이 인간이죠. 저희가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개구리가 딱 그거예요.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성적인 문제까지 갑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요즘 얼마나 난잡합니까? 애들이. 이 성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결합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을 육체적인 어떤 쾌락의 도구로 삼아버리면은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딱 개구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만족 안 채워주면은 딱 등 돌립니다. 부부간에 다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채워줄까 하고 약들도 많이 나오고요. 유튜브 들어가 보십시오. 제일 위에 그 선전을 해요. 민망스러워요. 유튜브 들어가면 제일 먼저 그게 뜬다니까. 신기하게. 무슨 알약 선전해요.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자기 남친이 조금 그런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이게 개구리입니다, 이게. 자기 만족을 채워주지 않으면은 늘 소란스러워요. 이게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거 한번 보셔야 되고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 어떻게 했든 간에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성도의 삶이 뭔가, 이걸 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개구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인간들의 삶이라고 이제 보아지는 것이니까, 보통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전부 다 자기의 만족을 채워주지 않으면 시끄럽죠. 개구리처럼.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죠. 마지막에 봐요. 냄새. 이게 처음에도 그 나일강에서 냄새가 올라왔잖아요. 또 오늘 땅에서 냄새가 올라오죠. 이게 개구리가 다 어디로 전부 올라갑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집기에 다 올라갑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떡광줄이 그릇까지 올라갑니다. 떡반죽 그릇이요. 신명기 18장 나와 있는.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거기까지 점령합니다. 이 기구에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왕과 신하들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이 개구리들이. 이건 뭐가 죄지요?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에 살아라고 딱 정하면은 그것은 거기 사는 거예요. 이게 배역입니다. 영국에서. 너는 이 배역을 감당해야 돼. 라고 하면 그거 배역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엉뚱하게 가가지고 다른 사람 배역을 같이 해버리면 그 연극은 망칩니다.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 지금 보세요. 개구리는 어디 살아야 돼요? 바다에 살든지, 어릴 적엔 바다에 살고 강에 살고 땅에서 사는 거예요. 개구리가 배로 기어다니는 뱀처럼. 그렇다고 여러분 개구리가 팔짝 뛰니까 그것이 정결한 짐승입니까? 그건 비늘이 없어요. 이중생활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한테가 기어 올라갑니다, 이게.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나도 하나님께 지음받았어요? 너도 하나님께 지음받았지? 그리고 붙으면 안 되는 거 이게.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재밌게 그냥.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지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떠나는 게 죄라니까요. 이 개구리가 지금 올라와가지고 사람한테 지금 기어오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한테요. 이 짐승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분들이잖아요. 어떤 개구리가 자꾸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기절을 하셔야 돼요. 아이고 이놈의 개구리 풍요를 상징하지 나에게 복을 갖다 주니 아이고 좋구나. 그게 개구리 우상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개구리 우상. 이게 딱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할 때 이 출애굽 사건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돼서 살아가는 내 나라의 삶에서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거기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출애굽은. 그 과정 중에 전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권사님! 잘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냄새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냄새. 여러분들은 사람 앞에서 어떤 냄새가 풍기기를 원합니까? 좋은 냄새란 또 여러분 너무 강하면은 그게 남들의 코를 막게 만듭니다. 가끔 우리 선생님들이 출근을 하시는데 향수를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한 분이 그래요. 그분은 그 향수를 좋아하는데 자기가 마취되면요 이 향이 얼마나 강한지는 모릅니다. 마취되면은 살짝 뿌려야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향이라도 살짝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되게 강하게 뿌리면은 와 이게 한 공간에서 있는 그 시간이 되게 힘듭니다. 너무 강하게 뿌리고 오면은. 그럼 이때 이제 창문을 열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바로 타가지고 내 차에 누가 탔는데 문을 살짝 내려보세요. 그럼 차에 무슨 냄새가 나나? 당장 그래요. 저는 냄새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문을 내려놓습니다. 어떨 때는. 냄새는 그만큼 중요해요. 냄새.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 오늘 풍겨지는 이 죽음의 냄새, 이거 죽음의 냄새거든요. 이 향기 아니잖아요. 이 냄새가 폴폴 나는 삶이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여러분들의 삶을 나타내야 됩니까? 자, 말씀을 찾아가면서 조금만 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14절. (12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그리스도 향기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향기. 오늘 또 이 개구리 재앙에 대한 설교가 참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이게. 아침에 마지막에 하나님은 참 설교자로 하여금 설교할 재료를 주십니다. 그래서 야, 이 냄새. 그래서 이 말씀을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복음이 여기 들어있어요. 2장 12절에서 17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纯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수많은 설교 자료가 여기 들어있죠. 냄새가 풍겨지는데요. 어떤 사람은 향기로 맡고 어떤 사람은 쾌쾌한 죽음의 냄새를 맡습니다. 그런데 이 냄새를 뭘 할 때 냄새 난다고 그러죠? 복음 전할 때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생명의 냄새로 맡고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냄새를 맡는데요. 죽음의 냄새가 썩은 냄새 아닙니까? 오늘 개구리가 다 썩었잖아요, 지금. 피가 썩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났고, 오늘은 개구리가 죽어가지고 개구리 냄새 나는 거죠. 이것들 다 뭐지요? 이방 신들 아닙니까? 이방 신들.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겠죠, 당연히. 그것이 냄새가 진동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야, 이거 죽음의 냄새야, 이거. 보기에는 화라도 이게 죽음의 냄새야. 소돔과 고모라가 보기에는 화라도 죽음의 냄새였잖아요, 그게. 롯이 그걸 못 보고 거기 들어갔으니까. 이거를 알 수 있는 이 시신경, 이 냄새 맡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똑같은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생명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느냐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서도 그리스도로 설교가 나오느냐의 결론은 과학적인 증거를 대고 뭐 해서 어떻게 이걸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이 10가지 재앙이 다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니까, 장자가 죽어서 구원받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느냐죠. 그 냄새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냄새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복음 전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똑같이 이 강단에서 전부 복음 전하지요. 전부 복음 전하잖아요.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요. 그러면 회중들은 이걸 들으면서 저 복음이 사람을 죽이는 복음이야,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성경의 말씀을 전할 때 베레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잖아요.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과연 그러한가라고 다시 보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돼야 되겠죠. 단순히 그냥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이 냄새, 거기에 취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냄새가 무슨 냄새였지? 이 신들이 전부 다 지금 머리만 바꿔준 거 아닙니까? 몸은 전부 사람들이고 만들어진 신이 만들어진 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는 과연 성도의 삶을 사는데 내가 가는 그곳에
생명의 냄새가 나는가? 죽음의 냄새가 나는가? 당연히 죽음의 냄새는 이 개구리들이 죽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게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나는 지금 뭘 추구하고 있지? 나는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풍요의 신을 내 마음 가운데 섬기고 있는가? 그러면 당연히 자기는 그것이 향기롭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죽음의 냄새인 거예요. 분명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양보하고 자기를 비우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보기에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킁킁거리고 그 사람의 냄새를 맡는다 하게 되면 그건 생명의 냄새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 되니까 어디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이 다산, 풍요, 이 개구리들, 자기만의 유익을 위하여 맨날 시끄럽게 하는, 아주 피는 뜨거워야 되는데 피는 차갑고 이 모든 것들을 나의 기분만 맞춰주는 삶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딱 개구리 신을 섬겨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이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그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다 죽잖아요. 지금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그것이 제자를 찾게 되면은 사는 것이지만은 제자를 찾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흩어져 버린다 이 말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잡고 있는 이걸 놓는다 이런 거예요. 잡고 있을 때 여러분 제자를 찾습니다. 제자리 하나님께서 놓아버리면은 우리는 본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개구리들이 지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까지 기어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러니까 우리 욕구가 어떻게 분출되는지 잘 보시라고요. 하나님께 올라타가지고 개구리처럼 내 먹을 거 내놔, 내 먹을 거 내놔. 왜 당신만 자꾸 먹고 있어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이 개구리들? 이게 신이에요, 신. 바깥 드러나는 것만 보지 마시고 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수없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 가지고 야 김권사야 이권사야 한 사람 더 해야지. 저 김사모야 박목사야 네 안에서 지금 어떤 냄새가 나고 있는지 잘 봐라. 너는 산다고 살아있으나 내가 보기에는 거의 죽음 직전이다. 너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썩어서 냄새 날 것 같다. 빨리 교정해. 그 얘기로 안 들리세요? 그러면 심각해지죠. 아는 지식만 가지고 이것은 이런 것이야. 그리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그러면은 이 말씀이 무슨 생명의 말씀입니까? 나를 깨우고 나를 바꿔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향기로 어디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향기를 내셔야지 세상 그 풍요의 상징인 그 가지고 가가지고 의시되면서 그 사람들 앞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여러분 죽음의 냄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것도 죽음의 냄새가 내 안에서 풍겨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랑하잖아요. 이게 바로 아닙니까? 이게 애굽이잖아. 풍요의 상징. 이걸 끊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님의 재앙입니다. 이걸 여러 각도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으로 적응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당연히 다른 냄새 날 때 여러분 그 냄새를 배척을 해야지. 자꾸 그 냄새 좋으니까 자꾸 한번 더 뿌려주세요 라고 달래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나방입니다. 불을 향하여 자기 몸을 불살라버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의 더러운 죽음의 냄새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기분 상할 수 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끊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한 발자씩 한 발자씩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두 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와글거리는 개구리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욕심만 채우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다 죽어나가 나에게서 배설되어지고 오직 나에게서는,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설교단에서도 얼마나 이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데 주님, 베레아 성도들처럼 보게 하시고 과연 죽음의 냄새가 나는 설교인지 삶의 냄새가 나는, 생명의 냄새가 나는,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그런 설교인지 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향기 찾아 떠나는 나그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